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면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평강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애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읽으신 에베소서 말씀은 많이 봤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죠. 에베소서 말씀은요, 처음부터 장엄하고 영광스럽고 놀라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시간으로 말하자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또 영원 후까지의 시간을 다루고 있어요. 감도 오지 않을 만큼의 엄청난 그 시간을 다루고 있죠. 다시 말하면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보실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느냐? 성부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하늘이라는 단어는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직접 발언하기를 피하고 또 경외하기 위해서 쓰는 단어가 하늘입니다. 천국이 대표적인 그런 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말을 안 하고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따라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셨다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하니까 떠오르시는 것이 있죠.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발견했던 그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이죠. 하나님 나라는요, 아름답고 풍성한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런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려고 했는데 그만 그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그것을 상실하고 말았죠?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렇게 범죄하고 타락했음에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약속을 성취해 내신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미 우리에게 줬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세요. 3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이 말씀은 이제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줄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셨다, 이걸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1절에서 14절까지 유독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받을 수가 없는 복이죠. 또한 3절 말씀에서는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내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삼위 하나님을 찬양해라, 찬양해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요, 이제 3절에서 말했던 모든 복에 대한 풍성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받은 모든 복에 대해서 보게 될 겁니다. 이 복은요, 어떻게 이게 서술이 되어 있냐면 삼위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으며 성령 하나님도 어떤 일을 하셨는지 각각 나눠서 풍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4절 말씀에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 양자로 삼으셨다, 이걸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은요, 여기서는 양자된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이죠. 죄인은 결탄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를 생각을 해보면, 나의 옛사람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불리기에는 합당한 자가 아니었죠. 우리는 본래 범죄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쫓겨난 죄인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죄인이었던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이 죄됨을 알면 알수록,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면 알수록 이것보다도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말미암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쁜 뜻대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로 삼아주셨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는 이 사실은요, 상속을 받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자식은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습니다. 여러분, 상속 1순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다 아실 거예요. 자녀가 상속 1순위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친한 친구가 있고 어떤 친척이 있더라도 다 소용없어요. 법적으로 상속 1순위는 자녀가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뭐를 뜻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상속권이 있다, 상속을 받는다,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뭐를 그렇게 우리가 상속을 받게 되냐? 3절에서 말씀드렸던 하늘에 속한 모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반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상속자다 말씀하고 있죠. 곧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뭐가 됐다? 상속자가 됐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뭐를 상속받으라? 나라를 상속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말씀이죠. 우리 같은 죄인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로 삼으셨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았다, 이거를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요, 창세 전부터 택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예정하셨습니다. 이미 세상이 생기기도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애정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창세 전부터 애정하셨던 모든 복을 우리한테 거저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하고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좀 보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본래 이제 죄인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죄의 형벌을 받고 대신 죽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7절에서 이제 피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이 피가 뭡니까? 딱 하면 떠오르시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벌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요,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조금의 여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이 죄 많은 자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그 십자가에 세우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은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화목 제물이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형벌을 받아 죽으셨습니다. 원래는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이 형벌을 받고 죽어야 되죠? 누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까? 내가 사실은 그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죽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대신 받고 죽으셨다는 말씀이죠.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누구든지 죄사함 받고 그것만 받는 게 아니죠, 의롭다 함도 같이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비로소 거룩한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7절 말씀에서는요, 이 죄사함에 대해서 속량으로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사실 시장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번 노예 시장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노예 시장에서요, 누군가 이 노예에 대한 몸값을 지불을 했어요. 그러면 그 노예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몸값을 이제 지불을 누가 해줬으니까 해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존재였냐면 이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노예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해방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곧 사탄의 나라에서 해방된 것이요, 이제는 우리가 해방돼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 그걸 말하는 게 바로 속량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보실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어서 14절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뭘 얻었다고요?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골로새서 말씀에서 보듯이 이 속량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 그리고 이 속량하심, 이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을 좀 볼 텐데요, 13절과 14절에서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볼 수 있습니다. 13,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서 인쳤다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나라에 들어가 복을 누립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확증할 수 있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확증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쳤다, 이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해서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로 삼아준 것도 감사한데,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자 속량하신 것도 감사한데, 이게 또 확실하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인치기까지 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친다는 것은 이제 도장을 꽝 찍어가지고 인증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도장을 찍어가지고 인증하는 걸 하죠. 요즘은 이제 도장 많이 안 쓰고 사인으로 이렇게 대신 하는데요. 여기서 인친다는 것은 이제 도장을 찍어서 이제 누구의 소유냐라는 걸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도장을 꽝 찍어가지고 이제 너는 내 소유야, 이거를 이제 확실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침으로써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삼았다는 말씀이에요. 아예 확증을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흔들리지도 않고 변개하지도 않습니다. 성령으로 이렇게 인쳤다라는 것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의 소유냐라는 것도 있지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침받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을 확증하는 역할을 해요. 그게 뭐냐면 성령으로 우리를 인침으로써 우리가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상속자다라는 걸 도장으로 꽝 찍어서 확증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의 소유입니다. 그의 뭡니까? 백성이라고 말씀하죠. 이처럼 인친다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냐? 그의 백성이다, 그의 아들이다 라는 그 정체성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내가 확신할 수 있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상속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딱 한 가지만 좀 봤으면 하는데요. 성령님은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인친 것만 해도 넘치는 복인데 보증까지 해주셨습니다. 이 보증이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계약금을 생각하시면 돼요. 선불금 같은 건데요. 이제 쉽게 비유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뭐 사회에서 계약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집을 계약할 때 뭐를 내죠? 계약금 내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 계약금을 내므로써 반드시 필연코 내가 이 집을 완전히 사겠다라는 확실한 약속이 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를 미리 지불 받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뭐를 확증하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서 우리에게 주실 거야 라는 보증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누리게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서 주실 거에 대한 보증까지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을 살펴봤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주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6절 말씀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받은 복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기뻐하며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요,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다가 이게 고난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잘 되면요,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를 주셨는가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고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마치 아무것도 안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또 반대도 한번 볼까요? 너무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전혀 관심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주신 게 아니에요. 마치 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받은 것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삼위 하나님께서 각각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찬송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